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제목 자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행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영. 사실 각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준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언제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생각은 언제나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것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서로 갈등하고 마음속에서 서로 두 마음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고 정직한 마음과 악하고 불의한 그러한 마음들이 싸웁니다. 부딪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나는 살고 싶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은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러한 또한 인간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고 싶은 내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갈등하고 내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두 개의 영이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마음을 결심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나는 포기하고 또 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욕심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유혹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세상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성령을 가지고 내 안에 살면 나는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오늘 세상 속에서 내게 주는 이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추구할 때 세상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행복,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로 죄로 물들어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찬 이기심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며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속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때로는 감사가 없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일시적인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가 주는 영, 바로 그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비로소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내 안에 참된 위로와 내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이 계실 때에는 내 안에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이 평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근심으로부터 떠나게 되며 불안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예수의 마음, 성령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내 안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일이 있고 당장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참된 평강과 위로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드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근심은 근심이고 걱정은 걱정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며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비로소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모든 내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준 사람들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여전히 아주 내가 나에게 잊혀지지 않은 작은 그 어떤 것,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도 내 안에 고마움과 그리고 감사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산수와 같은 곱고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 마음을 만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들,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생각 속에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고맙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정말 얼마나 다른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감사와 그리고 다른 사람 베풀어줄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정한 사회로,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이 모습, 비정상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점점점 세상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한쪽으로 소외되고 한쪽으로 점점 세상 사람들이 점점 잊혀져 가며 하는 사람들은 무기력해져 버렸고 더 사람들은 이제 힘을 잃어버리면서 사회가 우울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하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은 마치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나 이 균형성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못 참을까? 인내심도 없고 그리고 또한 모든 어떤 것들을 견디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대적인 현상들입니다. 경기 침체, 이렇게 부정적인 이 모든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그 안에서 집단적인 히스테리처럼 그렇게 서로와 서로를 싸우고 서로 달라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서 서로 싸우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이와 같이 하는 진영 논리가 있습니다. 이 진영 논리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적과 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은 채 마지막에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영 논리입니다. 어느 한편에 서로 속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회, 두 가지 형태 속에서 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와 서로의 미움과 원망을 하나로 이어지는 다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만이 오직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성숙한 인격과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면 그를 먹이고 내 원수가 헐벗으면 그를 입히라. 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생각입니다. 예수의 생각입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원수된 자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진영의 논리 속에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더 극과 극으로 나눠져 가고 있는 이 사회, 이 병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여기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라는 말과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이라는 이 두 가지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서로가 고통을 서로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같이 저들을 다가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과 같이 서로 만나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베풀고 저들과 함께 같이 서로 교제하고 우리 이웃들과 같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면 놀랍게도 그 안에는 신령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연못에다가 우리가 돌을 하나 풍덩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지는 곳으로부터 원심원이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나가듯이 우리가 신령한 일을 우리가 던져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같이 우리가 작은 일에 저들에게 위로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면 그것은 신령하게 퍼져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심원이 거려집니다.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잔잔한 평안을 그들에게 퍼지도록 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힘써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말씀의 의미가 깊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으로 할 때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남으로부터 판단받습니다. 형제로부터 판단받고, 셀 안에서도 판단받고, 교회 안에서도 판단받습니다. 이웃들에게도 판단받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좋은 판단도 있고 나쁜 판단도 있습니다. 판단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저는 잊혀져 버린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각의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상태든지 결국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라, 섬겨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면 그들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저들을 이와 같이 대할 때, 이렇게 될 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판단도 있지만 세상 속에 악한 판단도 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욕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때로는 왜 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같이 살지 않았고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라.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요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리 있으니 너희가 좀 섬겨라. 그리고 저들에게 대접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대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머리가 지금 약간 흐트러져서 사인이 왔습니다. 머리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중도 연불을 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연불 좀 해봅시다. 연불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라, 섬겨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오늘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평생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판단하고 우리에게 정죄하는 마음을 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충동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어떤 것에 대적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원망하는 일이 생각나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악독한 마음이 먹으면 그때
비로소 사단의 역사, 미혹의 영이,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직감하고 우리는 그때 즉시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이 약한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각적인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생각은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은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결국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내 안에서 결국 죄를 잉태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미혹의 사탄의 영들이 뱀의 꼬리를 치고 뱀의 머리를 들듯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순간순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관리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예수의 생각을 우리 안에 품고 사단이 주는 이 세상의 영의 생각을 우리 속에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뺏기면 결국 우리는 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제나 내 안에 품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진정한 진가가, 그리스도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정성이 나타나며 사랑의 본질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내가 다름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욱 우리는 힘써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지하여 찬양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